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씀 창세기서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4분 이상씩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설교 전에 이렇게 인사 나눌 때 열심히 인사하시는 분이 난 최고로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 고혜준 권사님, 정명원 집사님, 최한순 집사님 그냥 세 분이 열심히 이렇게 그냥 참 행복합니다라고 인사 나눠주신 게 너무 멋진데 이렇게 열심히 인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로 우리 감사하십시다요. 그죠? 합시다 하면 열심히 하는 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믿으시지요? 우리가 항상 할 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명동을 이웃한 교회였습니다. 그 도심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제가 후배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 내외가 젊은 가정이요, 아주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 주신 선물, 아이가 아토피를 아주 심하게 앓고 있는 거예요. 아토피를 아주 심하게.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서울에 최고의 병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서울에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참 많으시거든요. 장안에서 제일 피부과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선생님, 병원, 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다 쓰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토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아이가 차도를 보이지 못하니까 전도사님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으시는데, 어떨 때 보면 사모님이 그냥 그 아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시름해 있는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참, 아이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아토피를 앓는 아이들이 많은데 가볍게 앓는 아이들도 있는데 정말 너무나 어렵게 심하게 그렇게 앓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시고요, 새로운 사역지로 사역을 옮기시게 되었는데, 새로 옮겨간 사역지가 어디였냐면요, 대한민국에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몇 곳 있지요. 예, 어딜까요? 설악산 밑으로, 강원도 설악산 공기 좋고 물 좋은 거기에 사역지를 만나셔가지고 그곳으로 가족이 이사를 해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리질 않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라면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그러게요. 장안에 그렇게 훌륭하다는 선생님, 훌륭한 비법 다 찾아다니면서 다 해봤는데도 그렇게 차도를 보이지 못하는 그 아이가요, 설악산 산자락 밑에 가가지고 맑은 물 마시고 맑은 공기 마시게 되니까 신기할 정도로, 그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 아토피가 나아지는 기적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한국에서 다시 목회를 하다가 지난 5년 전에 이곳에 들어왔었을 때 제가 피부로 딱 내가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목사님 뭐예요? 물었을 때 제가 피부로 하나 딱 느낀 것이 뭐였냐면요. 서울에서는 와이셔츠를 입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오면요. 이 와이셔츠 조리가 새까매요. 새까매. 정말. 정말 어떨 때는 도심에서 이렇게 신방 많이 다니고 만남 많이 가지고 나면요. 집에 와서 이렇게 코를 풀면 제 감기가 걸리지 않았는데도 코에 이렇게 정말 시커먼 것이 많이 묻어 나오는 것을 갖다가 제가 매일 저녁에 이렇게 씻을 때마다 경험을 하는데 이곳에 오니까 하루 와이셔츠를 입었어도요. 와이셔츠가 시커멓게 더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 제가 몸소 피부로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뉴저지하고 서울이 그만큼 차이가 나더라고요. 넥타이 이 목젖에도 이렇게까지 시커멓게 묻어나오는 그 시커먼 것을 먹고 마신다, 매연을 먹고 마시고 산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문명의 발전이 개발이 주는 혜택이 참 큽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명의 발달과 함께 우리가 또 잃어버리는 것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다고 하죠. 세상의 모든 현상이 그렇다고 하면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잃게 되면은 잃었다라고 우리가 가슴이 아프지만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잃었을 때 또 우리가 반대로 얻는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뭔가를 또 얻었다고 할 때 얻었다라고 하면 너무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가만 보게 되면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또 그것과 함께 잃어버린 것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어스데이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오늘 이 주일을 그 어스데이를 기억하면서 특별한 예배, 특별한 말씀을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지금 내일 월요일 날 4월 22일 날입니다. 전 세계에 적어도 180여 개국 혹은 190여 개국 가까운 많은 나라들이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적어도 전 세계 5억 명 이상의 인류가 이 어스데이 행사, 이 환경에 대한, 지구에 대한 이 이슈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참여하게 되는 세계적인, 정말로 세계적인 그런 큰 날, 큰 행사가 어스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어스데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9년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인 것으로 기억하지요.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그 해양 수자원들 생태계가 크게 정말 위험을 겪게 되는 그 일을 보면서 미국의 지각 있는 많은 리더십들이, 특별히 그 앞자리에는 위스콘신의 상원의원을 하고 있었던 미 상원의원인 게이로드 넬슨이라고 하는 정치인, 상원의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구를 아껴야 되겠다,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9년 사건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1970년 4월 22일, 그래서 이 어스데이가 4월 22일 날 지켜지고 있는데 바로 첫 어스데이 행사가 4월 22일 날 진행되었는데, 그 당시 1970년도는 컴퓨터도 그렇게 많이 오늘처럼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고요.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첫 1970년 4월 22일 어스데이 행사에 미국 사람들 2200만 명이 참여하면서 시작된 날이 바로 지구를 생각하자, 지구를 지켜가자라고 하는 어스데이의 새로운 인식,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70년 해서 지금 2013년이니까 43년째 이렇게 이 시간이, 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기후와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끼고 있어요. 아까 아토피 아이의 그 이야기도 그렇고요. 서울 다녀오시는 우리 가족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녀오셔서 되게 적지 않은 분들이, 아이 목사님 서울이 공기가 깝깝하고 뭐 불편해서 힘들어서 혼났어요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서울이 살기 좋죠.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지만 적어도 공기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 조금 일기가, 여름에 조금의 일기가 그럴 때면 우리 스스로도 아이고 정말 뭔가 이상 기운이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할 만큼 우리 삶의 자리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어스데이 주의를 보내면서 이와 같은 지구의 문제가 기후 환경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보편적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1974년도와 2008년도 통계를 비교해 볼 때 74년도에 가구당 쓰레기 소비량에 비해서요, 2008년도에 그 소비량이 50% 이상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갈수록 더 많은 양을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통계는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의 거의 40%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미국에서 생산된 음식물의 40%가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40%가. 그런데 이 40%가요 미국에서 버려지는 이 40%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 음식물이요 오늘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기아 문제, 못 먹어서 이렇게 고통받는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와 같은 음식의 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풍요하고요, 우리가 이만큼 많은 것을 지금 이렇게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크라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풍요한 이 땅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혜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아끼고 조금만 나누면요, 지금 세상에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인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 힘이 지금 미국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40%를 세이브한다면, 버려지는 그 40%를 갖다가 우리가 정말로 좀 이렇게 잘 규모 있게 쓴다면 말씀이지요. 지구가 70%의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다가 얼마나 많아요. 육지보다 바다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그 70%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구라고 하지만은요, 그 70%의 물 가운데 실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바로 인류가 마셔야 될 이 생명의 젖줄 같은 이 1%의 물이요 점점 더 오염되어 간다는 거예요. 환경의 오염, 대기의 오염, 토양의 오염, 그와 같은 오염으로 인해서, 지하수의 오염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요, 식량전쟁, 자원전쟁에 대한 그 시대를 대비할 뿐만 아니라 물전쟁의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학자들, 환경학자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보도예요. 실제 우리가 요즘에는 물을 마시는 것이, 사서 마시는 것이 낯설지 않을 만큼 물 문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마셔야만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사야지만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오존층 파괴와 온실 효과로 인한 기상이변, 히말라야의 그 설산들이 녹아가고 있고 남극과 북극의 그 얼음과 그 눈들이 온난화로 녹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를 들은 지는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위기로 인해서 오늘 교회들이 환경 문제를, 지구에 이 앓고 있는 이 녹색 지구가 점점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문제는 세상의 위정자들, 상원 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회 그 환경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나 세상에서 할 일이지 왜 이런 일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그런 의문을 제시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고백합니다. 사실 저도 지구의 날을 맞는 이와 같은 설교를 제 평생에요, 작년 4월 22일 날,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제 평생에 지구를 놓고, 이 환경의 문제를 놓고 제가 처음 그런 설교를 작년에 비로소 해봤어요. 그 이전에는 저도 이런 지구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무관하다 생각했고 무심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저와 함께 작년에 지구의 날, 그 환경주일의 예배를 저와 함께 이 자리에서 작년에 저와 함께 드렸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날 주일날 하이티의 전 대통령 영부인 되시는 분하고요, 레건 행정부에서 백악관의 환경실장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그 주일날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던 거, 방문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그때 찾아오셨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진 피해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가 힘써서, 그때 저희가 섬겼던 교회가 힘써서 그 하이티 그 어려움을 도왔기 때문에 그 영부인께서 오셔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저희 교우들의 그 정말 구한 그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영부인의 고향 마을에서, 지금 하이티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거기에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 프로젝트가 뭐였냐면은, 우리 청바지 한두 개 없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 낡고 또 아이들이 커가지고 못 입게 되는 청바지, 청치마, 그런 것을 갖다가 재활용 받아가지고 그 고향 마을에서 그걸 가지고 예쁜 손가방 같은 거, 가방 같은 거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다시 수출해가지고 그 가난한 마을들이 다시 이렇게 잘 살아보세요, 재기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의 그런 프로젝트에 협조를 받기 위해서 하이티 영부인과 그 일행들이 작년 1년 전입니다. 4월 22일 주일날 저희 교회가 지구의 날 행사를 하는 그 주일날 방문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 저는 교회 앞에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광고와 그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일회용품 소비가 너무 큰데 그 일회용품을 소비하는 것을 줄여가는 노력을 하겠고요. 구체적으로 전체 주일 친교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변화가 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이는 금요일 날 행사 때 우리가 일회용품 접시를 사용하던 것을 일회용품 아닌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시작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과, 우리가 교회 가든을 한번 갖고 보자라고 해서 교회 가든을 섬길 수 있는 도우미들을 찾습니다, 도우미들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1년 전에 지난 교회 앞에서 발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 평생에 그날이 첫 설교였고요, 환경에 관한, 지구에 관한. 오늘이 두 번째 설교이고요, 씨 뿌리는 교회 앞에서는 오늘이 첫 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면서 드리는 설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부 친교회 앞에서도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친교회 이제 일회용 접시를, 플레이트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예쁜 접시를 준비해서요, 그 접시를 씻는 수고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이와 같은 전 세계 5억 이상의 인류가 함께 애를 쓰고 노력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모습에 저희도 참여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2부 친교를 마치고 나서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최한순 최종혜 집사님 댁 그 뒷뜰에 텃밭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자체에 텃밭을 갖기에는 아마 조금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메이드 인 갓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디드에는 그 집과 그 뜰이 아마 최한순 집사님 이름으로 올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저는요, 뭐 최한순 집 소유지만 또 하나님 소유면 그건 뭐 우리가 쓸만한 우리 소유다라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뜰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함께 그 뜰에 가서 자연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호흡하고 느껴볼 수 있는 그 첫 시작이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회가 새롭고요, 감사한 거예요. 도우미를 찾았는데 지난 교회에서는 그 도우미와 함께 이 일을 시작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씨 뿌리는 교회와 함께 씨 뿌리는 아이들과 씨 뿌리는 가정들 함께 이와 같은 정말 기회로 우리의 기도에 지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앞으로 씨 뿌리는 놀이터라고 하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와 같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니까 정말 감사하고 기도가 정말 기대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가 지구의 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 지구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관심을 두어야 되는지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이 알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았던 창세기 본문 다시 한번 그 두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세 가지 지구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 씨를 뿌리기를 기도하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 음성, 진리를 발견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물어보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신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범신론, 다신론, 많은 신에 대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라고 창조주로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 아담과 하와 우리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을 조물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따라서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크리에이터고 이 세상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지구도, 우리의 자연도, 우리의 동식물들도, 땅과 흙, 그 생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 작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그곳을 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지으시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신 첫 번째 것은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싱이었습니다. 블레싱을 행하셨어요. 이 블레싱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내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그 현상은요, 부한 것일 때가 있고요, 비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참 좋은 일이 많았던 가족들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 현상이, 그 오늘이, 그 현장이 부한 것이든 비난 것이든 정말 행복한 것일 수도 어렵고 힘든 것일 수도, 바로 그러나 그 오늘과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이 믿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블레싱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믿는 하나님,
또한 블레싱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팩트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높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블레싱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풍랑 속에서도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심지 깊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블레싱하신 하나님,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블레싱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믿음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깨달아야 될 오늘 말씀이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신 다음에 주님은 이 축복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 지구를 맡기는 거였습니다. 지구를 맡아다오 아담과 하와야. 그것이 주신 블레싱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 지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전적으로다가 아담과 하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스데이는요, 세상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의 중요한 행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블레싱의 내용은요, 거듭 말씀드린 지구를 책임지라, 지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보실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이 earth,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그 블레싱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맡기신, 주신 복된 사명인 것이지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5장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창세기 25장이 우리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영어 성경 표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Take care of. Take care of. 우리 영어 아주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최초의 인류에게 주님이 축복하신 내용, 바로 그 내용이라는 사실이지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분들에 대한, 일꾼들에 대한, 청지기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지기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요, 그 임무가 잘 다스려졌는지 지켜졌는지 확인을 하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김으로써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한다면은 1달란트 맡은 청지기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청지기들에게, 주인은 청지기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을 때는 그 사명을 잘 완수하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이지요. 지구를 아담과 하와, 청지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창조주의 기대가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Fill the earth. 이 지구를, 이 세상을 가득 무언가로 채워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명이고 그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이 땅 지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 우리가 선교가 뭐예요?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 땅이 복음을 알아가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선교가 된 선교의 역사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무엇으로 채우는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아담과 하와와 같은 믿는 자들로 채워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 사명이었고 그 축복의 내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 지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가득한 세계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였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초의 인류를 지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블레싱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구 환경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의 결론을 포함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지구에 대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청지기적 사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지구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좀 더 컨선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노력하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 그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지구의 날을 맞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Save the earth. 그러나 여러분, 실은 더 중요한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 내용은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사명을, 복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지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이 아름다운 숲과 이 아름다운 나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주로 이제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어린이 박물관과 유사한 그런 좋은 시설이 한인 기업가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린이 키우는 이 가운데 있는 가정들 가운데서 그것을 이미 다녀온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이 애들 둘을 데리고 그 티넥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시설, 그 박물관을 다녀왔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도 많고 또 이렇게 표본, 박제가 되어져 있는 그 나비들도, 살아있는 나비들도 많고 그 전시된 나비 복제가 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곳을 가질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데 집사람이 전하는 말이 그래요. 나비가 이렇게 많은가 싶을 정도로다가 전 세계 그 별하별 종류의 모든 나비들을 다 채집해가지고 박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주 멋지게 전시를 했더래요. 근데 우리 둘째가 6살 그 재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애를 데리고 그 전시실에 갔더니요, 아이의 관심, 아이의 관점도 참 날카로운 것 같아요. 엄마한테 무엇을 물었는가 하면은, 엄마 이거 살은 거야 죽은 거야 물어보더래요. 살은 거야 죽은 거야. 박제가 되었으니까 죽은 거지 얘기하니까 다 죽었어?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름답게 전시해서 그거 와 대단한 전시다. 어른들의 눈에는 그 대단한 전시였는데 아이 눈에는요 살아있지 않는 죽은 나비들을 잔뜩 보게 되니까 그것이 우울한 전시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에요. 이 인생이 우리가 참 이기적이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인간 냄새를 우리가 느낄 때, 볼 때가 있는데요, 사람이 자연에 대해서 이기적일 때가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나비 이야기를 집사람을 통해서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연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만 자꾸만 자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연을 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조주의 관점에서 자연을 보게 하시는 것, 자연의 관점에서 자연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자연과 좀 더 이렇게 상생하기 위해서, 자연과 좀 더 이렇게 소통하기 위한 오늘 문명 지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테크놀로지 지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대 문명 속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고민해야 되고, 또 이 받은 복을 정말 귀한 복으로 갖고 가기 위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바로 그 무너진 관계부터 개발, 우리는 개발하고 우리의 주관에 의해서만 이 자연이 가꿔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우리 어스데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식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어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니까는 자연이 주는 소중한 가치를, 이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그 인물이요, 자기가 자연을 즐기고 숲을 사랑하고 나무를 좋아하게 되는, 식물을 사랑하게 되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숲을
숲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고 플랜팅을 좋아하는 그분의 두 가지 이유의 첫 번째가 자연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자연은 속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참 좋아서 자연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첫 번째 인터뷰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자연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사실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때론 가까운 부부 사이의 관계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 할지라도요, 좋은 의미에서 예를 갖춰야 되잖아요. 예를. 이 관계가 참 건강하고 하기 위해서는 예를, 어떤 면에서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건강하고 좋은 의미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뷰에 그분은 자연 앞에서는 내가 긴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자연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자연을 찾아가는 것이 참 즐겁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나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한들 나무가 삐치겠습니까? 나무 삐칠 거 염려 안 해도 돼요. 나무가 시험 들 거, 꽃 앞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 내가 좀 꽃 앞에서 싫은 소리를 한들 그 꽃이 시험 들지는 않을 테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와 같은 긴장과 그와 같은 뭔가 조심스러움과 때로는 포장된 그 언어에 대한, 또는 좋은 어법, 대화의 어떤 기술에 대해서 뭔가 그 긴장을 다 풀어놓고 있는 그대로로 숲을 만날 수 있고 나무를 만날 수 있고 또한 그 플랜트를 만날 수 있어서 자연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크게 공감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교회는 정말 지난주 말씀처럼 열심히 배워가기를 원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힘, 그 쉐마 교육의 그 힘처럼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서 말씀 안에서 그 힘을 정말 경험하고 그 힘의 역사의 어떤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멋진 교회,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열심히 배워가기를 애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그 교육하는 모습을 놀이터라고 하는, 놀이라고 하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믿어요. 지난 시간 아는 것이 힘이고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하자면 쉐마 유대인들의 이 그 배움 속에서 오는 그 힘과 역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은 있는데 너무 진지한 거예요. 너무 목표 지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배움과 이 교육이 너무 때로는 무겁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예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우리가 즐거움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이 배움을 영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자연 앞에서 우리 교우들의 뒷마당 그 텃밭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작품이니까 그 하나님의 이파리 하나를 만져보고 그 웜을 볼 수 있고 그 흙을 만져볼 수 있는, 그것을 느껴보는,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40장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바로 그 적은 출발이 우리 씨 뿌리는 놀이터요, 오늘 또 이 지구의 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와 같은 계기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사람과 사람, 이 사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자연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크리에이처, 피조된 세계까지도 우리가 함께 영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면은 관심이 가게 되고요, 또 관심이 가게 되면은 귀하게 여기면서 아껴주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이치입니다. 오늘 이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일회용도 쓰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다 필요하고요, 이런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서서 스튜어드십에 대한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앞서서 이것이 블레싱이구나, 자연을 허락하신 것, 이 뉴저지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블레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정말 아멘 하면서 이 블레싱을 잘 부활의 본과 함께, 이 부활의 아름다운 본과 함께, 유저주의 본과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